예전에 한 자매가 이제 연애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해야 될지 더 깊게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규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바쁘다는 거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또 자주 만날 일도 없고 또 생각처럼 이제 대화하는 시간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헤어지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연애할 때만큼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아마 연애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연애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도 마약의 10배 성분의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 배출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연애할 때면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와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막 대전에서도 올라와도 되고 밤 늦게까지 피곤해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데이트를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핑계와 이유가 있지는 않죠. 사실은 연애 그렇게 하고 결혼하면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서운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물며 연애할 때 그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특별히 저는 이제 보통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결혼한다는 것은 연애를 해보니까 지난 1년, 지난 몇 개월, 지난 2년 동안 참 네가 나한테 잘하더라. 그래도 만났던 사람 중에서 네가 나한테 참 잘하니까 내가 앞으로 일생을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게.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를 마음껏 섬겨줄게. 이게 바로 성경적 결혼입니다. 하나의 교회, 가정의 초석, 이 하나의 가장 첫 번째 단위인 가정을 마음 다해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자꾸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는 결혼을 할 때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 제가 내 남편이 될 이 사람을, 내 아내가 될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마음껏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작정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결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이후에 변했어.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연히 그렇죠. 연애할 때 여러분 전력을 다 쏟아내니까 자기 삶의 모든 우선을 거기에다 쏟아냈었는데,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뭔가가 이제 바뀌고 변화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전에 막 분비되었던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인격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양해하고 돌아보고 양보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제가 주일날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그 묘지에 가면 이런 글이 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다. 지역을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다. 내 가정이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못 바꿨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나라를 바꾸고 싶고 나이가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지역, 내게 속한 커뮤니티만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속한 교회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선 가정이라도 좀 어떻게 바꿔볼까 했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에 깨달았다. 그게 뭐예요? 나만 바뀌면 된다는 것을. 나만 바뀌면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만 바뀌면 나의 교회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야하고 적나라한 표현들이에요. 여자를 세워놓고 눈은, 이빨은, 가슴은, 몸은,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약간 이 남녀관계의 성적인 관계와 또 남녀관계의 특별한 관계를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세요. 지금 우리 어제 왕이 행차를 했습니다.
신부가 될 여인이 신랑을 찾았고, 나중에 신랑이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의 자리가 지금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되고 있는, 이 여인이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넌 이쁘다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데 눈은 비둘기 같고, 너 내 머리털은 길라기 속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또 4절에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두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 하나하나 어느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저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이면 이제 우리가 표현이 말한 대로 이제 콩깍지가 쓰이는 거죠,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서요, 어딜 봐도 다 예쁜 거예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면 쌍꺼풀이 없는 그 눈도 이쁘고, 눌려져 있는 그 코도 이쁘고, 입술이 아무리 두툼하고 입술이 아무리 저래도 그것도 이쁘고, 손가락도 애기 손가락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녀리겠습니까마는 손가락만 만져도 이쁘고, 배만 쓰다듬어도 이쁘고, 엉덩이도 통통하게 이쁘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안 예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아이의 사랑을 담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 안에 여러분 정말 사랑이 담기니까 뭘 해도 어여쁘고 이쁜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신랑대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 그러니까 신부에게로 가겠다는 건데, 신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략과 유황.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바쳐진 것 중에 유황과 모략이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장 귀한 그 신랑의 기쁨이 되는 이제 뒤에 보면 동산과도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기뻐하셔서 늘 우리에게 오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싶으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이 신랑의 말,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우리 함께하고 싶으시고 사랑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요, 아무리 봐도 너는 예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연약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이건 정말 교만한 거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그와 반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교만한 게 뭐냐면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매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처지는 존재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좌절과 낙심도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여쁘고 너는 흠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예쁘고 흠이 없다고 고백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책임자가, 그런 주권자가 맞대는데 피조물이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대요. 너는 공부 잘하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공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죠. 절대자의 기준, 평가자의 기준, 심판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어제 아침부터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거나 때때로 그 시간에 이기적인 나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거나 또 조금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 우쭐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습니까? 8절 보세요. 내 신부야. 내 신부기 때문이에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도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도 내 신부야. 12절도 내 누이 내 신부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넌 내 신부야.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예, 아내분들이 와서 어떤 누구 엄마는 말이야, 누구 엄마 이렇고 얘기하면 남자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마. 왜 굳이 만나가지고 열받아서 돌아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거기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 야, 그 사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도 좀 조심해야 돼.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내의 허점을 이야기하거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결혼하면서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연애할 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연애할 땐 항상 자기 연인의 편이었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자기 여자의 편이었죠. 여러분 그게 그 실수가 뭐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세상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봐도 어떻게 봐도 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매번 느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제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성도 자녀들 보면서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자녀를 보면서 늘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 가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막 이야기하고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도 있는데 첫째, 둘째도 거기서 또 특별히 이제 둘째도 실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야, 남의 자식 얘기할 거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무엇을 해도 예쁘죠.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바라보시며 9절에 보면 내 마음 빼앗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게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대요. 10절에도 어찌 그리 네가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예요? 10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를 볼 때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완벽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다시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무엇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지 아니까. 여러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믿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아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죠. 남의 자식이었으면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겠는데 제 자식이다 보니까 근데 금세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사준 치킨 닭다리를 가지고 동생이랑 싸우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 인정을 해줄게. 네가 그래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과 이건 이해할게. 그런데 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또한 기본과 도리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보고 부부와의 관계를 보면 믿음의 자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 뜨거운 우리를 아무 의미 없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먼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매번 실수하는 우리에게 매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 흠이 없는 거야. 넌 아름다워.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을 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만 먹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북풍과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이야기해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뭐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나의 삶으로. 이건 이제 상당히 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로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은 늘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더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가득하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흠이 많고 죄 많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인데 흠이 없다라고 이 말씀해 주시고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인이란 단어 보니까 이번에 지하차도에 막 물이 찼을 때 트럭 운전수가, 화물차 운전수가 올라가서 막 사람들 구했대요. 그래서 그 화물차 연합에서 그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인을 위해서 돈을 주고 어디에서도 돈을 내서 그분이 그 차를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 차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게 뉴스에서 이렇게 했어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 의로운 일, 남을 돕는 일, 무언가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미 택한 네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반드시 상급을, 풍성함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겐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사랑은요, 참 신기해요. 써도 줄지 않아요. 오히려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떡을 떼어도 떡이 줄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남겨졌던 것이 바로 오병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게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포기하시고, 믿음 때문에 내려놓고, 믿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하루. 이미 그 사랑이 되게 풍성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는 늘 동일하게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아름답고 예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내 중심이고 이기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늘 예쁘고 흠이 없다 바라봐 주시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아 내게 주신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께 열매로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러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우리를 향해 어여쁘고 흠이 없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